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체험 가운데 드러난 복음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주제는 이 믿음을 전하는 지도자, 또 성숙한 일꾼이 되라.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와서 1절부터 우리가 지난 13절까지는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음을 계승해서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병사 그리고 경주자, 운동선수, 농부처럼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15절에 바울은 또다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현대 어떤 회사가 유능한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면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이 12제자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또 그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분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마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행동에 옮겼던,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 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회사가 베드로를 판단할 때 너무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회사가 추진해 나갈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르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이와 반대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제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뽑았다가 결국 추진력이 없이 이 회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좌의정 우의정,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지극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기에 공동체 회사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부적격했을 거예요. 돈 많은 의심이 많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마태는 동족들의 이 가슴에 피를 빨아먹고 있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도 회사의 어떤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먼저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상적인 그런 회사가 뽑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제자가 갈릴리 촌구석에서 성장했던 배움도 없었던 그런 무지한 사람들인데요. 이 가룟 유다만큼은 북부 가룟인 출신으로서 그는 다른 제자보다 요즘 이야기하면 학식과 학문과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회사로 간다면 가룟 유다를 뽑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기독교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실격의 요소를 가진
그러한 11 제자들이에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감각과 능력과 학력을 겸비한 유능한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과 달라요. 어쩌면 약점 있고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악한 종양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지체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일을 이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내가 어떠한 직분에 있느냐,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예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14절 상반절을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일반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말다툼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욱더 이 말다툼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다툼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 그것은 다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그것은 다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14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즉 하나님 앞 코람데오, 즉 하나님 면전에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말다툼하기를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을 엄히 다스릴 것을 명하고 계셔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힘써 돕고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세상적인 배경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화평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은 외나무 다리를 소가 건너가는 것 같은 일생이다라고 표현해요. 즉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앞에서 붙잡아주고 뒤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데요, 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바로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화평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배경이 달라요. 살아왔던 삶의 여정도 다르고요,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판단하는 시각과 관점도 달라요. 일치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충돌과 또한 의견의 다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우리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잠재우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쳐서 자기를 죽이고요, 그리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히 여기면서 또 때로는 또 이러한 분쟁의 모습들이 있을 때 참고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온유함으로 또 친절함으로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자, 1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15절 상반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부끄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진리예요. 자,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가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똑바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왜곡 없이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석공이 대리석을 반드시 자르듯이, 또한 농부가 쟁기를 아주 곱게 갈아내듯이, 또한 경주자가 운동의 과정 속에 규칙대로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규칙대로 그 경주의 삶을 살아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라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목적이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교훈을 주는가,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말과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히 명하면서 말씀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거짓 교리, 즉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라니.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즉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망령되다, 헛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헛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이 바르게 분별되어짐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요. 망령된 말,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진리의 말, 예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사람을 17절 말씀 가운데 오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뭘까요? 바로 1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은 믿어요. 그러나 육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헬라 사상에 젖은 이것에 너무나 익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헬라 사상의 핵심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라는 그러한 플라톤의 이원론적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만 인정하고 육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악한 육체의 몸으로 부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을 바울은 엄히 꾸짖어라,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경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왜 그렇게 엄하게 경책하라, 꾸짖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참 야박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이단은 집에 들이지 마라,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마라, 만약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냥 아예 상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었던 사도 요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을 그렇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아닌 왜곡된 그러한 사상은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에 빠지는 것은 둘째치고요, 그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꿎게 잘못 판단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평생 삶을 낭비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책망받고 저주의 자리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그 말씀을 깊이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행가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가면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가이드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눈도장 찍고 지나가기에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여행 가서 그냥 점 찍고 다니는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훑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를, 또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이러한 결단, 이러한 믿음, 이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는 여행 다니듯이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수박 겉핥기 실고로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후회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정보들이 들려지는데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 정보에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려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그 정보가, 특히 복음의 정보가, 그 다양한 말씀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또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더 나아가 변화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어떠한 성도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인가를 오늘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은혜가 뭐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쉽게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유형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약점이나 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 뭐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교회 공동체, 유형적인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또 인터넷으로 그냥 거기에 자기들의 어떠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유혹하고 이끄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11조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래서 그들은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다. 그것은 오늘날 필요 없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현대의 그 많은 건전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신약시대에 지켜서는 안 될
그러한 율법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적인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보다 상위법이 양심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상위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즉 상위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행해 나가는 사람은 하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돼요. 즉 양심적인 그런 경범죄라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구속력을 가진 사회법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의 법과 또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둬들인 소득의 10분의 1 정도 드리는 것을 능가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 사실은 주일 지키는 문제, 또 10의 1조를 드리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능히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무장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본문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1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으니라. 아멘. 진정한 성도, 말씀 위에 세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요한은 이야기하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흔들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벗어나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1972년에 이 미국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던 캐시 릭비라는 그러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최고가 되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 이 소녀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제 올림픽에 참석해서 이제 체조 경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잘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 입상권에서 떨어졌어요. 입상권에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린 소녀는 너무나 슬퍼서 스탠드에서 응원하던 그의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죄송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 딸에게 아주 유명한 평생 삶을 바꾼 놀라운 말을 해 주었어요. 캐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향유 부은 마리아를 향하여 그가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을 다하였다. 그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힘을 다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비결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는 보여지는 삶,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저 그것만 좋아요. 그냥 주님 모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기에 행하는 삶.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니까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지나친 자기 비하의 좌절감을 가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아무아무게보다 네가 낫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통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주님께 하듯 하는 삶,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느덧 믿음의 든든히 세워지고요, 흔들림이 없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세력 가운데서도 결코 구람이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툼과 분쟁보다 화평을 도모하는 삶,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지는 삶, 그리고 진리 위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우리이시는 능력을 통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삶, 이 삶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적용하면서 이 말씀에 입각한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